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영화 본 중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하는 사극은 제가 본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에게는 가장 좋은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텔레비전에 한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용의 눈물인데 태조 이성계, 김무생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서 태종 이방원의 유동근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원래 100부로 하기로 했답니다. 100부를 하게 됐는데 나이 35세에서 60 사이의 남자들이 너무너무 열광을 하여서 텔레비전에서 할 수 없이 이걸 갖다가 거의 159까지 했죠. 159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 용의 눈물을 하는 날은 한국의 다방이나 음식점 술집이 되지 않았대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이 용의 눈물을 보기 빨려 들어가서 집으로 가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후에 유동근 씨가 나중에는 이성계로 나오는 여기 3번 더 있었는데 이 용의 눈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김무생, 이성계, 그 다음에 유동근, 이방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했는 게 왜 이거를 용의 눈물로 지었을까?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용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용감, 무상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게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나중에 만든 PD가 그분이 신앙인입니다. 아주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글을 쓰는 걸 봤는데 저렇구나. 저 사람들은 용이라고 말하면은 용감무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성계 씨도 아버지 김무생이도 잡아보고 또 나중에 유동근, 이방원이도 정권을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처음에 혁명에서 이길 때 한 번 놔두고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웃는 걸 보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이성계는 자기의 아들 중에서 이방원이를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너무 똑같았거든. 칼을 잘 쓸고 카리스마는 있는데 이 너무 급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으로부터 자녀가 있는데 왕 씌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방원 씨가 자기 아들 유동근이가 왕자의 난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성계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젖다리 같은 걸 던져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확 던지면서 왜 너는 다 좋은데 이 아버지의 너를 향한 이 사랑과 이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도 알아듣지 못하냐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오른팔 정도전 그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이방원 씨가 아버지 몰려가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데도 그냥 죽이지 않고 햄으로 사람을 패서 피가 난자하게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돌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몽차사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힘으로 밀립니다.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때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언젠가는 크게 후회한다.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후회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는 왜 이 길을 고집하느냐고. 내가 아버지가 이런 길로 가보니까 그게 좋지 않더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물을 그 아들은 외면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숨어 있고 화멍차사 이야기할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방원 씨가 됐는데 이방원 씨는 이방원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식을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는 형제 3명처럼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3명이 줄줄이 낳자마자 병으로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원 씨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저 말이 아버지 말이었구나. 내가 조금 일찍 알아들었을 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때 조금 알아들었을 걸. 내가 이랬더니만은 하늘에서 내 자녀를 다 데려가 아들 데려가. 그래서 그 이방은이도 그렇게 정권을 잡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웃음 본 날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형제를 다 죽이고 아버지하고 원수되고 엄마하고 원수되고 이걸 다 잡아봤는데 내 눈에는 웃음이 한 번도 없고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다. 나중에 이방은이가 그 양녕대군 살아남은 아들 하나를 가지고 왕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이 성질 급한 이 이방은이가 이 아들 양녕대군을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양녕대군은 성경에 보면은 어느 왕 못지않게 그 PD가 그런 말 했더라고. 깽판. 아주 망난입니다. 담을 궁전을 넘어갔어.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방은이가 가슴이 아파서 아들을 앉혀놓고 웁니다. 내 눈물을 좀 보라고. 제발 내 눈물을 보고 돌이켜라. 그러면은 세상이 너희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양녕대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처럼 친구 죽이고 형제 죽이면서 그러면서 왕되기 싫다고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는지 아느냐고 가능하면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고 나는 절대로 왕이 안 됩니다. 나를 왕을 시키려고 하면은 나는 담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행동을 세상에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양녕대군이 아니라 충녕대군이 되죠. 우리가 후민정음선 세종대왕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용의 눈물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자녀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보다는 눈물 흘리는 말 한번 눈물 흘리는 것이 참 좋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오셔서 흐느끼시더라고. 그런데 이 눈물은 그분이 설명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을 딱 흘리면은 목사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철렁해요. 큰 쇼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굉장한 웨폰이에요. 웨폰. 성경에 보면은 2 종류가 나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버지의 눈물은 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자식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건 당연한데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울어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나중에 대해서 이방은이처럼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도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을 가지고 돌았으면은 그 자식은 위대한 자식이 돼요. 어거스틴, 컨스탄틴 황제, 제가 쫙 너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눈물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그 아버지 눈물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사람을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이 나오셨고 이스라엘 국계에서는 다윗 깃발이 나오잖아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하고 사울을 이렇게 보면은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사울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공하고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DNA가 다른가? 출신이 다른가? 제가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의 삶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윗은 눈물 제일 많이 흘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항상 깨달은 사람이에요. 항상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눈물이 됐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다음 우리가 그 눈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개살에서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조개가 아프대요. 근데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입을 벌려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조개는 죽어버린대요. 썩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 조개가 어떤 조개는 그 미물이 입을 다 다물어버린대요. 다 다물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살하고 모래하고 합쳐가지고 통곡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눈물이 엑기스가 되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진주가 된대요. 진주. 가장 귀한 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간증하시는 분, 제가 오늘 전화 오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흘리시는 눈물이 하릴 때에 오늘 저한테 전화했으면 전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도 전하지 마십시오. 다 물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니까 이것이 진주로 만드시도록 입을 다물고 계속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받았는 사람이 그런 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죠.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죠.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죠. 다 버림받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꼭 입을 다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눈물의 왕이라고 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눈물 많이 흘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지으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술을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참 이분하고는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벌써 힐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괜찮아요. 아무런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면은 참 밥맛 떨어져. 아주 답이 다 있어. 답이 다 있어.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은 이 눈물이 많아서 눈물.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시편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성전에 가면은 그냥 십자가 이렇게 봐도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밖을 나갔을 때에 아무리 보면서 갑자기 내 아버지가 참 고생한다. 참 내 엄마가 고생한다. 여러분 그 대단한 자식 아니에요? 꼭 불러놔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야 이놈아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그냥 절대로 안 변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그거 내 입만 아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공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적어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고개를 팍 듭니다. 내가 잘못한 뭐가 있어? 내 죄가 뭐 있는데? 나도 잘 살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했고 내가 얼마나 먹을 때마다 감사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내 새끼, 그저 뭐 내 자식 그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공을 드렸습니까? 영광을 드렸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달랐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 잔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그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받으셨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피눈물 나는 흘렸을까? 그 이방인은 이성계 자기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는 항상 나오면서 춤을 받아요. 저거 악의 팩트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운명도 결국 망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을 보고 눈물 흘려줘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눈물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이 다윗은 그 사무엘상 34장 이래서 34절 이래서 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얼마나 슬펐으면은 또 많이 울었으면은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울 기력이 없었다. 울 기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보고 이 다윗은 걱정하면서 울었다. 나라를 보고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눈물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자식도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실 때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바빴나요? 이거 잡으려고 저거 잡으려고 미친 듯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empty. 아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3일 전에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이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누구 하나가 아들을 잡아왔어요.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버지는 환경미나원입니다. 한국 이 사람이 그 서울역 앞에 이렇게 청소부예요. 청소. 쓰레기 치우는 사람. 새벽 3시 되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답니다. 나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작은 고물상에 가서 이 쓰레기를 이렇게 이렇게 리사이클하고 이런 거 찾는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자식이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똑바로 말하라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왜냐하면 너하고 아버지의 월급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청바지를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하나 픽업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돈을 훔치다니 내하고 엄마하고가 잘못이다. 너무 새벽 일찍 나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먼저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청소하는 사람인데 내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는 안 된다. 내 집이 더러워서는 안 된다. 아마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들을 잡고 경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아빠 한 번 봐달라고. 한 번 봐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경찰에 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나이가 17인데 지금 범죄가 되면 안 되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경찰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야 똑바로 안 잡으면은 야가 나중에 큰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아들이 이거 말고도 몇 번을 더 훔쳤다. 훔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재판 받는 날 그 아들 앞에서 대성 통곡하고 그만 집으로 가다 죽어버려요.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려요. 재판 마지막 날 판결 날에 판사가 어머니에게 할 말씀 있으면 하라고, 남편 대신 하라고 이 말합니다. 엄마가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남편의 뜻대로 안타깝지만은 아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울었다. 이제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불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보낸다 말씀이 판사가 내보낸다. 뜻밖의 판결에 어리둥절해는 사람들에게 판사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어머니, 또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식,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벌써 다 체벌을 받고 이제 야는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 짓을 못하겠다. 그냥 나가라.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몇 살 때에 자기가 이런 짓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대성통곡, 그 주인 앞에 가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판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내 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눈에서 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게 하겠다 살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한국이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판검사가 다 썩지 않았구나. 한국에 장래가 있구나. 장래가 있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우셨습니다. 저는 이상해요. 웃으면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웃지 않으셨을까? 왜 웃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이 우셨다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할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7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는 발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셨으리라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한 번쯤은 7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7교회 설교를 하셨으면은 한 번쯤은 돌아봐서 내가 나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삭개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본문은 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도 우리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그 통치를 받았잖아요.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학에서 자기를 양보를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신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이 뺨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서 결국엔 성공하는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로마처럼 나라가 혁명을 하게 해다십시오. 그리고 로마처럼 세상에서 칼하고 이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세상 땅을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요 바로 전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9장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당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왕이라고 말하면은 백마를 타고 로마의 장군처럼 기해순 장군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막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저렇게 당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들어가시는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말문이 막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눈을 탁 뜨고는 탁 째려보면서 안 들어요. 저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뭡니까? 입을 다물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들이 앞으로 받을 이 재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62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저는 그 양반 이 코미디를 참 좋아해요.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 죽기 몇 달 전에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침을 펄럭 올라가면서 여러분 제발 담배 끊어요. 담배 끊어요. 담배 피우면은 언젠가는 내것이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게 죽습니다. 끊어요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소문에 들기에 담배가 팔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더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주일 씨가 죽기 마지막 며칠 전에 그 TV에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절대로 안 변하겠구나 막 통곡하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보고 오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오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길로 가면은 결과가 뻔한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그리고 정확하게 39년 후가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결과를 말씀드려요. 39년 지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악몽의 시절이 있잖아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이렇게 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약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전 가족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다락에 시체들만 가득한 것을 보았을 뿐이다. 로마 군인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어느 물건 하나 손대지 못하고 뛰어나오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길을 바꾸었으면 이런 재난은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부모는 살아봤으니까, 자식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세상에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식은 꼭 그때 가서 내 가슴을 치고 짓듣고 해야지. 그때 내가 그때가 아버지 눈물이 맞았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보면은 롯의 이야기고, 그게 보면 오르바 이야기고, 그게 보면 가룟유다 이야기고, 다 그 이야기거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미국을,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을 바라보고, 뉴슨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역사학교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학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도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딱 봅니다. 성경을 딱 보면은 이 성경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을 보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면은 전 여러분 참 제가 가슴 아파요. 그게 왜 가슴 아픈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저는 전 세계를 지금 바라보면서 언덕에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무서운 거는 예수님이 대성통곡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사나워졌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게 사나워지고 서로 무관심해진다 그러거든.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도 제가 이런 건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와가지고 20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1866년에 그때가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때 역사를 보면은요, 마을에서 사람이 전염병으로 10명 이상이 죽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교회 와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전부 다가 자기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경제적인 파워, 이걸 가지기 위해서 전부 다 혈안이 되고 있지, 지금은 내 주위를 바라보고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나라가 대성통곡하는 세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울고 계실 때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많이 가진 거 가지고 서로 자기 어떤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건 마지막 단계예요. 눈물 흘리는 건 마지막 단계라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그건 마지막입니다. 목사가 성도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을 바라보고 비웃고 하면은 다음엔 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감옥이에요. 헤어짐이에요. 추방이에요. 나중에 돼서 저에게 와서 그때 왜 말을 안 했냐고. 내가 말하면 당신 들었느냐고. 눈물을 보였을 때 왜 듣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바랍니다. 제가 참 무서워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자식에게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 가면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가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면서 네가 내한테 보다 내가 당신 많이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뭔가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식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님을 바로 울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면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왜 많고 유럽이 왜 많고 로마가 왜 많은 거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무관심해진다. 서로가 무관심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눈물이 사라진대요. 눈물이 사라지는 세상이 제일 무섭답니다.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이제 우리 나이 같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여기 살 내 자식과 내 손자 대대로는 좀 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백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눈물 없는 걸 가지고 내가 한탄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눈물 흘리세요. 그러면은 내 남편, 내 자녀, 내 자식, 내 나라, 내 사업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통로가 되는 오늘 그 눈물을 보이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웃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크게 3번 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나누고 서로 디바이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눈물 대신에 우리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그렇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 눈물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